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80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절대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도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어제 저희 유홍란 집사님 임종 예배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2시에 갔어요. 임종 예배를 하고 우리 집사님께서 한 3시쯤 이제 약을 투약하셨다고 합니다. 페인킬러. 그래서 이제 고통을 없애주는 약을 맞으시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호흡기를 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감사하게도요, 한 10분 정도 점차 이제 심장박동이 느려지시고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남편분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참 마음 가운데 참 그 담대함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저에게는 이런 게 없는데 참 담대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또 평안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세 아들이 있습니다. 현석, 윤석, 준석. 이제 또 장례를 또 준비하게 되는데요. 아마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장례식장이랑 이제 예약을 해놨었는데 컨펌이 되는 대로 이제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마 2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약해 놓은 것으로는 금요일 1시 15분 정도부터 쇼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2시부터 3시까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쭉 줄 서셔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고인의 마지막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묘지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하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제가 다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참 인간은 참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좀 많은 어떤 최신의 의료기기라고 다 붙여놨는데 그거 하나도 이 숨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참 인간의 철저한 실존이죠. 누구나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누구나 한 번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참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그런 무능력, 그 무능력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요. 참 위로가 되지도 않고요.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이 죽음만을 생각하면 참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 앞에서요. 완전한 관계의 단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허무할 것 같아요. 아, 정말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지금 오늘 열심히 해도 어차피 죽을 것인데요. 그죠? 근데 그러한 아픔과 슬픔 앞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진짜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참 이 소망을 찾을 곳이 정말 없구나.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 에스겔서를 쭉 계속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오늘 20장 말씀도 우리가 4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서부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이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된 이유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배반해왔던 그 역사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속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 근데 돌아서지를 못하게 되죠. 1절부터 29절까지 보면요. 어디부터 다루기 시작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요.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너희는 계속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선지자들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 통일 왕국, 분열 왕국,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의 코앞에 있었대요. 여러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모습도 놀라운 게요. 이쯤이면 하나님 포기하실 만도 하신데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징계를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와중에서도 징계를 하시면서도 징계 후에 자꾸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하시고요.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끝까지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요. 오늘 20장에요. 한 4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2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9절에 에스겔서 20장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22절에도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계속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서 그들이 조금의 어떤 미래에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여전히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지탱하시느냐? 그건 어떤 이 세상의 선함, 조금의 어떤 좋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름의 영광 받기 위해서,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요, 이런 표현은 뭔가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독특하게도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시죠. 어떤 유일한 존재신가?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분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그분 때문에 그분의 모든 피조물은 그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사실 인간도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복주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맡은 바 그 소명을 깨닫고요. 자신이 정말 어디에 행복한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다면요. 자신을 위하면 위할수록 더 세상을 위한 존재. 자신의 행복을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타인의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타락 이전의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내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존재가 되었죠. 내 평안을 추구할수록 누군가의 평안을 뺏어오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죽음과 같은 절망 앞에서도요, 우리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 일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름과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어디에 두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위에 두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정확하게 나오는 본문은 열왕기상 9장 3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마쳤을 때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 위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 이름을 두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그 성전을 일컬기 때문에요.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는 존재, 열심으로 열정을 다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상 그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옮기셨거든요.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저와 여러분의 성전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이렇게 우리 유집사님처럼 이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면요, 하나님 그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역시도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자는 다 받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에 내가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는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누구도 주셨다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그 이름을 지닌 자, 그 이름의 영을 지닌 자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전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죽음 앞에서 정말 무능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떠한 선한 것도 없고요, 어떠한 소망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되고 그 이름이 우리의 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임종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처음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두 분의 말씀이 공통적이더라고요.
천국 소망밖에 없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천국 소망. 이게 없으면 정말 우리는 절망일 수밖에 없겠구나. 천국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요, 다시 그날에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죠. 이 땅에서 이렇게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이 땅을 벗어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그 나라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다시 만나게 될 그 소망. 그 소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린 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생각한다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이 절대의 희망, 절대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20장을 보면요, 1절부터 39절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우리 39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 포기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 이제는 너희가 너희 원하는 대로 가서 각각 우상이나 섬겨라. 근데 그 우상을 섬기려면 더 이상 나에게 오지 말고, 나에게 예배하지 말고 그냥 가서 너희 우상들이나 섬겨라. 하나님 다 손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40절에 하나님 다시 또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네요.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근데 여기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는요,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41절부터 44절을 보시면, 우리 44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41절부터 44절을 보면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세요. 계속 하나님이세요. 그 말이 무엇인가? 우리 41절 먼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 왜? 하나님 아시거든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악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42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됨을 다 할 때, 포기하지 않으실 때 너희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럼 얘기하겠죠. 그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다음 말씀에 회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3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 말씀도 보면요, 근데 뉘우침을 얘기하시는데 이 뉘우침도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돌이킬 능력조차도 없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정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전에 은혜가 임했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여기 또 내가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처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후에야 우리가 주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꾸 우리 자신 안에서요,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능력 안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떤 소망,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헛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님 되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열심으로 일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어렵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오늘 하루도요, 절대의 희망의 존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또 희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용란 집사님 가정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으로, 끊임없는 슬픔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영원토록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서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희망이 하나님 정말 실체가 되어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잡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곳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곳에도 그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춰질 것에서는 감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시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이름답게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코너스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름을 주시었고 성령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절대 희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뉘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본인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이 더욱 열심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행할 수 없으나 주님 그렇게 일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이름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이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존재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오늘날 주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소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 없지만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이 밝혀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시 우리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송순전 집사님 가정과 우리 유용란 집사님 가정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평안을 하나님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장례 예식과 하나님 순서마다 하나님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유가족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천국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바라보는 우리 두 집사님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고 김영옥 사모님 그 평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사모님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송순전 집사님, 송영철 장로님 가정에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 짧은 육신의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평생토록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영원토록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우리 김영옥 사모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만날 그날 때까지 우리 송순 집사님 가정을 또 믿음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주님의 이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정에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두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용란 집사님 가정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유기덕 성도님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새 아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떠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증거되어서 전달되어서 그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과 하나님 모든 상황 환경을 주님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적하게 순탄하게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